네, 오늘 성금요일 저녁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밤 저희들이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저희들 온 인류에 끼친 뚜렷한 흔적,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겨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것인지, 어디를 향해 마지막 생애를 불살라야 할지 깊은 묵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언 7마디 말씀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절 저희들 새겨볼수록 가슴이 저미는 말씀들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이제 뒤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셨나, 이걸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생의 전체가 요약되는 말씀이고 공생의 전체를 살아내신 목적이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마디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우선 4마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과 발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값을 본인이 지불하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이건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인들이 하는 일, 죄인들이 죄 짓는, 죄 범하는 그 일들마저 용서하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강도 2사람 이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진 것입니다. 양쪽 죄인들이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 내려가 보시지 그래. 당신이 저렇게 사람들 지금 저렇게 뭐 울부짖듯 저렇게 부르짖는데 한번 내려가 보면 어때? 뭐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죄인은 예수님, 그 죄인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저분 뭐에 죄가 있냐? 무죄하신 분 아니냐? 그러고는 뜻밖의 자기를 부탁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부탁해 주시고 오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부탁할 때 주님께서 그것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면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하죠. 사도 요한이 그 발치에 있습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저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가족을 만들고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참 듣기 거북한, 듣기 너무나 힘든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가장 저희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절규예요. 주님 버리심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 순간 아닙니까? 주님께서 버려지셔야, 주님께서 끊어지셔야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란 그런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끊어지셔야 죄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로 이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놀랍게도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얼마나 그분께서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도대체 우리는 뭘 다 이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는 건 도대체 뭘 다 이루셨나? 벌거벗긴 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것입니까? 이 비밀의 키는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분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방향, 인류 문명이 총체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 전체를 돌이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그분 목적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그분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신원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그분의 목적이지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목숨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헌 것 버려야 새 것 얻는 건 너무나 쉬운 이치 아닙니까? 더러운 것 버려야 깨끗한 것 얻는 거 아닙니까? 옛 것 버려야 새 것 있는 것 아닙니까? 보라, 이전 것 다 버리라. 그러면 새 것이 오리라. 이게 구원의 큰 철칙 아니겠어요? 어떻게 손에 움켜쥐고 또 달라고 합니까? 아니, 손을 펴야, 우리 과거를 버려야, 단절되어야 새 길이 열리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았다고 하나 죽었어요. 100년을 살건 120년 살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 목숨 더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100년 120년 사는 게 대단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120년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장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장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것이죠. 온통 이 세상이 오래 사는 데 관심이 있고 건강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고 여러분 왕성하게 사는 것 관심이 있고 활동력 가지고 가는 게 관심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 없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걸 다 이뤘다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왜? 죄값을 치렀다. 재물이 드려졌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렸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분이 의로움 때문에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무슨 재물이 됩니까?
우리가 불결한 걸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흠 있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흠 없어야 제물 아닙니까? 그분은 흠이 없으십니다. 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물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러나 죄사함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죄만 사하면 끝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수단 아닙니까? 십자가 목적입니까? 아니, 십자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이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게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지성소에서 그 걸려있는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는 것, 휘장은 둘로 쪼개져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하나님과의 휘장이 끊어져서 성소의 휘장이 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게 되었다. 이런 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사방을 더듬듯 어디에 답이 있나, 어디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나, 우리의 어디에 진짜 생명이 있나, 온 사방을 더듬고 다녀도 끝이 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찢어진 성소,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결론이 나는데 그것 빼놓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본인도 그랬죠.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잡으러 다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몰랐기 때문에, 무슨 본인이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죽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그냥 아주 뼛속 깊이 박혀있는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그 메시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온 세상은 그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 말 자체를 아주 그냥 혐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십자가 혐오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는 십자가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신과 하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이 종교심들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신과 합일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그야말로 영적 가장 큰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됩니까? 귀신과 하나 되는 길이죠. 그래서 그토록 귀신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온갖 복을 다 비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 되게 해달라고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치성을 드릴 테니까 뭐 치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이 정도는 봐달라는 거 애를 쓰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분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서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놀랍게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지어러 젖힌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새 문이 열린 것이죠. 오늘 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어서 뭡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힌 담이 흐르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부탁을 받아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께서 달리심으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민, 인간의 갈등, 인간의 그런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뭡니까? 다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는 것, 부부 간에 불화하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화목해 되는 것, 화평케 되는 것,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하나됨으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나의 목자여서, 나의 하나님이셔서 부족함이 더 이상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미혹의 영이 눈을 가림으로, 미혹의 영이 우리를 혼돈케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써 풀려야 된다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는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죠.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이전과 주님 이후란 우리는 BC와 AC로 간단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and after Christ.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곧 BC와 AC는 다시 말씀드렸어요. Before cross and after cross.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때로부터 after the cross, 십자가 이후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께로 달려나갈 수 있듯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된 것,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 된 것, 그게 AC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고 AC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따라서 BC와 AD는 간단하게 우리는 BC와 AC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달라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불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불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큰 은혜에 젖어든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불화에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건성으로 내다버릴 이유가 없죠. 그런 화평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넘치는 화평, 그 넘치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불화하지 않습니다. 불화를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일은 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겠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화평이 일어나는 것, 진정한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란 그 개념 자체가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곳을 뜻한 때 우리는 유토피아, 노모스토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의 사람으로서 화평을 흘려보낼 때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가 500년 갔습니까? 500년 채 못 갔습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얼마나 갔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얼마나 갔습니까? 팍스 시노 아메리카노 얼마나 갑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날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는 불안의 그림자, 정말 전쟁의 그런 불안감, 그리고 끝을 향해 멋대로 질주하는 이 정말 고삐 풀린 것과 같은 이런 위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마음에 잃지 않는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잃지 않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은 어디에 있건 자그마한 그 믿음의 씨앗들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가 죽으면, 구원을 위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란 예수님 한 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사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신 날 밤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결과, 또 십자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한 탈북자의 얘기입니다. 정말 만삭의 몸으로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과정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붙들려 가서 북한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탈북해서 아이를 해산하고 여기서 어렵게 길어가는데, 그리고 애가 조금 크자 다시 북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곳에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그곳에 다시 남편 잃고 그리고 끔찍한 그 땅에 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십자가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 남은 여생, 남은 모든 것들을 이 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들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금요일 밤에 깊은 그분의 사랑, 참된 사랑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진정한 교회의 능력,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가 걸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걸어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말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정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아니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일생 동안 날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확인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